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남이 기도하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자신이 알아서 나오는 분들은 어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른 신앙인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인자하심이 중요한 핵심이죠. 인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의 인자함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인권이 많이 발달됐지만 인권이 성장했지만 옛날에는 병든 사람은 죄를 져서 병들었다. 고로 병든 사람은 멀리했어요. 특별히 그 나병 환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죄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돌을 던져서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격리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들도 품 안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죄인들도 자리에 가서 식사도 하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가서 식사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인자하심이야.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을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인자함이란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갚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저 그냥 예수님을 닮아서 무조건 베푸는 사랑을 사람들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자해야 됩니다. 뭐 엄한 할아버지, 엄한 할머니, 그 뭐 성질 있는 할아버지, 성질 있는 할머니, 그러면 그게 인생 살면서 모난 것이 깎아지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이요, 그 강돌이나 계곡에 있는 돌들이 반질반질한 게 있어요. 그 반질반질한 것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게 거칠거칠했던 것인데 이게 산 계곡에서 물살에 씻기면서 내려오면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졌잖아요.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면서 반질반질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사람도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성품도 인자한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 어렸을 때 막 그래서 같이 놀아야 돼.
같이 놀다 보면 쟤하고 나하고 막 부딪혀. 그냥 놀다가 싸우고 그러면서 내가 싸우려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신나게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밌게 놀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자꾸만 싸우면 그냥 놀다가 싸우면 이렇게 놀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제가 성질이 나서 한마디 하고 토라지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잠깐 같이 놀다 보면은 경험이 생겨요. 경험. 저 친구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은 판이 깨진다 그러죠. 판을 깨는 거야. 서로 결별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 친구한테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또 농담이라도 내 생각에는 농담인데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 없는 농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농담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상대방들은 그걸 감당 못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가 볼 땐 내가 괜찮은데 남들이 볼 때 모난해 보이는 거, 뭐가 난 거, 이 뭐가 난 것들이 자꾸만 깎이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한 60 정도 넘으면, 이제 환갑 정도 넘으면 이제 모난 부분들이 거의 다 깎였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깎여서 인자한 할아버지, 인자한 할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자한 사람은 뭐예요? 즉 남들을 예수님 닮았듯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스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 정도가 넘으면 우리 인생은 이제 그때부터는 남을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 60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왜? 내가 자립하고 내가 독립을 해야 되고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환갑 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환갑 지나면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덤으로 살면서 이제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훈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훈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22절 하반절에 그랬죠.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 사람의 마음을 그 거짓말로다가 그냥 이렇게 가먼이설로다가 속이는 사람. 그리고 막 그냥 부자들, 특별히 부자들 중에서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도와주지 못하지만 저 부족합니다.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부자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보다 차라리 저는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 그러죠. 어느 날 거지가 이 옛날 거지는 더 어려웠죠. 지금 거지보다. 그러니까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 프란시스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마침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옆에 빵가게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는 뭘 줄까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돈 몇 푼 줄까 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를 꼭 끌어안았대. 죄송하다고 내가 지금 마침 또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다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눈물을 흘리더래. 그러면서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즉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 것처럼 막 부자가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뭘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그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을. 또 함께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하지만 떳떳하고 진실한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나는 도움받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속으로다가 아이고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도 안 받겠다. 나는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겠다. 난 남한테 손도 안 벌리고 그렇다고 난 도움 받지도 않겠다. 그러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지 뭐야. 그럼 이웃에서도 관심이 없고 일가 친척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 노릇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노릇. 하다못해 손주들이 찾아오면은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든지 선물에도 줄 수 있어야 할아버지 하면서 좋아하지요. 그냥 오자마자 요즘 애들은 버장머리 없다고 야단만 쳐보세요. 또 항상 또 그런 분들도 있대. 맨날 그냥 오면은 손주들 애들 야단쳐. 그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나 안 갈래. 할아버지 집에 안 갈래. 그러면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사람을 쫓아버린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버려. 그리고 내가 가시덤불이 된 거야. 가시덤불. 가시덤불이 뭐죠? 가까이 하면 상처받는 거잖아요. 사람들마다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하려고 해. 왜? 가시덤불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래서 잠깐 거리를 둬. 그러면 노년에 애로운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노년에 애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년에 애로운 분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있어야 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계시고 그런 거야. 갈 데가 없어. 뭐 초대한 사람도 없고 뭐 자식들도 안 찾아와. 요번에 추석에는 부모님 찾아가면은 불효자식이래잖아요. 부모님 찾아가면 불효자식이래. 그런 현수막을 걸었어. 그게 아주 그냥 인기야. 인기. 그 현수막이. 그 정선에 있는 공무원이 그거 아이디어를 냈대. 아주 인기 폭발이야. 이번에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가면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을 찾아가면 불효자래. 세상이 이렇게 됐어.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가면 불효자야. 그냥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집구석에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방콕하고 있지 않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어디로 나가냐면 제주도로 가.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가면 불효자니까 대신 제주도 가서 제주도 찾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꽉 찼대. 30만 명인가 몇만 명이 예약돼 있대. 이미 방이고 뭐고 꽉 차서 더 얻을 데도 없대. 그리고 속초, 동해안도 다 꽉 찼대. 콘도고 뭐고 다 꽉 찼어. 그러니까 부모님 안 찾아가고 대신 자기 가족들끼리 딴 데로 찾아가겠다는 거야. 이 코로나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까지도 이게 망치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면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인기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야. 안타까운 세상이야. 정말 사랑하면요, 찾아가 안 찾아가? 찾아가죠.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혹시 내가 또 코로나를 우리 부모님에게 전염시킬까 하면은 찾아가서 1m 거리 두면 되잖아.
마스크 쓰면 되잖아.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쓰듯이 제가 마스크 쓰고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마스크도 선물해서 마스크 끼고 할 수 있잖아. 진짜 사랑하면요 찾아가요. 진짜 사랑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갔으면 좋겠어. 어르신네들이 1년 동안에 저 시골에서, 저 전라도에서, 저기 뭐 경상도에서, 이 강원도에서 사는 아들 딸들이 자주 찾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 그거 명절 한번 기다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진짜 걱정되면 아주 집에서 있기로 추석 때 작정하든지, 밖에 나가서 식당도 가지 말고 작정하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내가 고향 안 찾아가고 대신 속초 가서 사람 바글바글한 데 가서 왔다 갔다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부모님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1m 거리두기 하고,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싶지만 지금 시절이니만큼 엄마 아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멀찌감치 앉아서 상도 하나씩 겸상으로다 하나씩 해서, 요즘 흔해 빠진 게 상이고 방바닥에 앉아서 먹어도 되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방바닥에서 먼저 먹어도 맛있어. 꼭 어디 뭐 멋있는 데 가야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여러분 저는 그 현수막을 보고서 가슴이 철렁했던 거예요. 철렁했어. 나는 부모님도 이제 살아계시지 않아. 살아계신 분들 찾아가서 멀찌감치 않더라도 같이 대화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답답하잖아. 자기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 그 고향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게 추석하고 설날이잖아. 그것밖에 기다리는 게 더 있어? 또 생신. 그래서 1년에 2-3번밖에 볼까 말까 한데 그 부모님을 찾아가면 불효자식이라고 현수막을 내걸 정도니 이 안타까운 세상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신데 안 찾아가면 불효자식으로 임명합니다. 계신데 안 찾아가면.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 말이라도요 다 믿지 마세요. 야 됐다 오지 마라. 야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부모님이 오지 말라 했어. 여러분 그거 진심은 그게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해. 야 너희들 바쁜데 모르냐. 바쁘긴 뭘 바빠. 추석 때 한가하지. 그래서 한가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쁜데 오지 마. 야 먼데 피곤한데 오지 마. 그 말은 믿지 말라니까. 그 말은 또 믿어. 또 찾아가라고. 찾아가서 부모님 뵙는 게 속초 가는 것보다 제주도 하는 것보다 그게 가치가 있다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잖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방역 철저히 하고 소독하고 다 이렇게. 제가 항상 장갑 끼고 다니잖아요. 흰 장갑. 그러면 왜 손 다쳤냐래 사람들이. 손 다쳤냐고. 아니요. 악수하면은 장갑 끼고 해야지 안전하잖아. 왜? 내가 올마도 안 되고 내가 남한테 옮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할 때만 내가 이렇게 하지, 제가 밖에 나가면 딱 무장하는 게 자동차 안에 마스크 많아. 여기저기 쑤셔놓고 있어. 왜? 어디 갔다가 없으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마스크를 막 여기저기 쑤셔놓고서는 항상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가도 마스크를 항상 이렇게 착용할 수 있도록. 장갑도 제가 차 요 안에 많아. 왜? 나갈 때는 항상 장갑을 껴. 오늘도 CBS에 기도회로 가야 되는데 장갑 끼고 마스크 착용하고 완전 무장하고 갈 거야. 그러면서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홍천유한교회가 정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비교해서 조금 나아가지고 되겠어요? 이왕이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정말 필요할 때 남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즉 존경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났던 나의 성격이, 성품이 나이가 들면서 깎여지고 깎아져서 우리는 돌이 반질반질하게 된 것처럼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자한 할아버지, 인자한 할머니, 인자한 어르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우리 사람도 인자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서 사모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자는 거짓말한 자보다 낫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무장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위로하고 참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